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은 미가야에게 다른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대세를 따라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신이 미가야를 염려해서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혹은 아합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신은 미가야로 하여금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아합 왕의 기분을 거스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함으로 말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14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포하겠다라는 그 선포와는 다르게 미가야의 예언이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자신에게 진실한 것을 말하라고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미가야가 아합 왕이 말할 때마다, 혹은 그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아합 왕을 거절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에 미가야가 마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랬던 것처럼 갑자기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왕이 사라지고 군대가 흩어질 것이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하는 것을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의 회의를 통해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위해서, 혹은 아합 왕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정하신 그 심판을 반드시 내리실 거다라는 것을 미가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즉 이 400명의 선지자의 대장격 되는 이 시드기야가 갑자기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에게 임한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갔느냐, 이 하나님이 빠져서 너에게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드기야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거짓의 영이 임하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라는 생각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어떤 것인지, 그 영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는 이 시드기야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에게 어떤 영이 임했고 그 영이 말하라는 대로 말했다는 확신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착각 속에 시드기야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갔겠느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시드기야에게 이제 앞으로 너가 골방에 숨게 될 거고 골방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틀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된다라는 것을 이 시드기야는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합 왕은 그런 시드기야와 미가야의 싸움을 보면서 자신이 듣고자 하는,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을 했던 이 시드기야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의 예언자,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함으로 전쟁을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미가야는 이 아합 왕에게 그래, 당신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합 왕을 비아냥거리는 것을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미가야가 하나님의 예언,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네가 말했던 돌아와서 너를 징벌할 거다, 이 말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미가야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참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리를 배우려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전쟁을 감행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400명의 예언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그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북이스라엘에서의 통치가 마치는 그런 종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설령 내가 듣기에, 내가 실천하기에 거북한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웃과 싸웠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부담스럽고 부대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웃과 싸웠는데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부대낌으로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이것은 내가 부담스럽고 부대끼니까 당분간 이 사람하고 화해할 일은 없으니까 내가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라고 거부하면 아합 왕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해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부대낌이 있고 부담스러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아합 왕처럼 귀에 들리는 게 좋을 때만 하하거리면서 순종하고 귀에 부담스럽고 부대끼면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합 왕과 같은 결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 아합 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부담스럽고 정말 부대끼지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 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빨리 돌이킬수록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삶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앞에서도 보았듯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에 이르렀던 그런 경험도 아합 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합 왕이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을 때에 그가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최후를 맞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회개하고 나중에 돌이켜야지. 내 상황이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 찾아야지. 그때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때 하나님 사랑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합 왕이 이 전쟁이 마지막 인생에서의 마지막 전쟁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까요? 혹은 그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잘못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그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다 알았다면 이미 회개했겠죠. 미가야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아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합 왕은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었던 연약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들 역시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다가 교회 문 밖을 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의 앞날이에요. 저 역시도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겠다. 나중에 하나님 사랑하겠다. 나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 말은 정말 교만한 일이죠. 교만한 말입니다. 당장 앞일을 알 수 없는 우리 가운데에 나중에 이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인에게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고집 부리지 않고 회개하고 있고 자존심 내세워서 당분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진 않는가? 우리가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것을 아합 왕이 알았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알았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말 들은 적 있잖아요. 나 잘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다 망하고 두들겨 맞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 경험했어. 이게 대단한 고백인 것 같고 간증인 것 같지만 미련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맞기 전에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맞기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앞서서 하나님,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악들이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신앙인의 삶,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한날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